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어, 설교 제목을 그냥 하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원래 제가 하고 싶은 제목은 이제 뒤에 이제 잠시 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이렇게 어감상 조금 센 그런 말이었는데 조금 순화해서 그냥 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전도에 열심이신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돼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하는 전도의 방법이나 전도의 장소, 어떤 시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각자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노방 전도를 나가서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다른 노방 전도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전도의 도구는 다르지만 단 한 가지 동일했던 것이 전도를 하는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것이 방금 본문으로 읽었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구절을 모두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 또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나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전한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역사,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만난 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저들도 만나야 하는데라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과 영혼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 대상이나 전함의 도구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복음 전함의 이유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선되는 복음 전함의 이유이고 전도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복음 전함에 다른 것이 앞서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에 참여할 때, 그 자리에 동참할 때 다른 이유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예화를 들 때 항상 안산 청년부 이야기를 좀 자주 하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몇 년간 사역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안산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산 청년들이 영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보면은 이제 뭐 항의가 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안산 청년부에 있을 때 선교를 갈 때 제가 선교 첫 모임 때 꼭 물어보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왜 선교를 결단하게 됐냐라는 그 질문을 이렇게 꼭 돌아가면서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경우에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요즘 신앙이 침체돼서 제가 요즘 기도가 잘 안 나와서 와 같은 그런 이게 자신의 어떤 신앙의 침체 그리고 자신이 요즘 어떤 그런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신앙의 그 침체기를 선교를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한다는 말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적응을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참여하게 되면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같이 전도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그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 모임을 하다 보면은 교회 사람들과 계속해서 모임을 갖다 보면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교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렇게 선교, 복음 전하는 자리를 자신의 신앙의 침체를 해결하는 그리고 자신이 이 교회에 적응하려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단적인 예를 한 가지를 들었지만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선교의 자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가 들어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중심의 이유, 자기 중심의 원인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자리에 동참하는 이유가 이미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참여해서 회복되고 경험하면 좋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전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자들은 진정성 있는 복음 전파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그의 도구란 말일세.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도록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릇이란 말일세. 10중 8구는 도구의 순결함과 온전함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네.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거룩한 목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무기라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자 후보생들, 그러니까 목회자 후배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이것이 꼭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이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함의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유는 나의 신앙의 회복이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복음 전파의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다른 어떠한 이유가 또 나를 위한 이유로 그 전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전하는 자의 메시지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잘 심겨질 수 없습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순간을 정말 거룩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소중한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 뭐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전도의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린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되어져서 복음 전파의 귀한 소명자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엄청난 신앙적인 무언가, 성경적인 무언가 아니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무언가 어떤 멘트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되어져서 반드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에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거룩함은 아니죠. 세상 문화를 싫어하고 세상 문화 가운데 멀어지는 것이 거룩은 아닙니다. 내 주변에 교회 사람들만 많이 있고 내 삶의 패턴 가운데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거룩한 삶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인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고 요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믿는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믿는 우리끼리만 모여 예배하는 것이 거룩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또 종종 들었었는데 예전에 주변에 막 술 마시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예전엔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 이렇게 다니고 저도 교회 나오면서 조금 신앙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놀기 싫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친구들이랑 놀고 예배하고 그래서 교회 친구들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안산 청년들에게 좀 많이 듣게 됐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맞아. 그런 친구들하고는 점점 멀어져. 대화도 안 통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만나기 싫더라고. 나도 지금 교회 사람들만 만나서 너무 좋아. 뭐 나쁘다고 할 수 없고 당연히 죄도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내 주변에 교회 사람들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만 존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 지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술 담배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술집에 매일같이 드나들고 음란에 쩔어 있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죄를 피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적,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 믿지 않는 자들과 많이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술 담배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이 자랑이 되어질 수도 있고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은 것이 자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함에 애쓰고 내가 복음 전함에 그곳에 열망이 있다 보니 내 관심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져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건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세리와 이방인들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잘 지키는 것, 이방인, 세리,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을 이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함으로써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정결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거룩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단정한 것, 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거룩이라 생각했고 죄인과 세리들과 멀리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거룩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내적인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소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세리와 함께 한다며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의 모습은 세리와 멀어지고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정죄할 때 삭개오가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너는 죄인이야라고 말하는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전혀 감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 함께 밥을 먹었을 때 삭개오는 감화받아 자신의 죄를 깨달아 뉘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정 거룩한 삶은
죄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거룩하여질 것을 권면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올바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쌓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과 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보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성경만 열심히 본다면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 열심히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는 매일 하지만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박세웅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식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같이 가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서 축사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러분들 목사 안수 받고 꼭 지켜야 할 것이 성경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셨던 얘기가 아니 목사 되기 전까지는 성경 많이 보다가 꼭 목사만 되면 설교하는 본문만 봐 이러면서 여러분들 목사 돼서 성경 놓지 마십시오. 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목사 안수 받는 분들한테 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에서 그런 동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까지 왔는데 성경 일독조차 해보지 않은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동기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도만 하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나의 기도를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예배는 잘 드리지만 성경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없이 예배 생활은 예배까지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마냥 우리들에게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이 세 가지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전하여질 것입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었죠. 워낙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전 예수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도 않았고 닮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인도를 식민지로 삶은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거룩함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간디가 느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문제야.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 교회라면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간디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에겐 거룩함이 상실되어질 것입니다. 거룩성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간디의 말처럼 그런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옳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예배를 바로 세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전도자로서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생명력이 불어 넣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며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실질적인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8월 달에 이제 그 수요 예배 때 했었던 설교 중에서 그때 이제 그 설교 가운데서도 이제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하는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화면 보여주시면요. 비기독교인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쓰라. 비기독교인들과 존경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라.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의문을 이해하라. 비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라. 신앙은 절대 강요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그 동기에 주목하라.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 팀켈러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이제 그 예배 때 이제 같이 소개를 하고 나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뭐 이제 계속 나눴었지만 오늘은 이것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다른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데, 화면 보여주시면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음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 마이크가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노래방에서 이렇게 랩을 부르고 또 행사장에서 사회를 이제 MC를 볼 때 사용하는 기기였습니다. 또 랩을 하는 것도 예전엔 또 단순한 즐거움으로, 제가 힙합을 좋아하다 보니까 랩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힙합을 좋아해서 랩을 하기 위해 마이크로 들었을 때는 힙합은 그저 저의 취미이고 마이크는 노래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이르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힙합을 좋아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이제 막 이렇게 힙합을 듣진 않고 또 나름대로 선을 지키면서 듣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저는 힙합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명으로 갖게 된 이후에는 저에게 힙합은 그저 단순히 노래방에서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전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안산에서 이제 한양대학교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할 때 길거리에서 힙합 CCM을 부르면 이제 힙합 CCM 같은 경우는 가사가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부르면 어떤 뭐 CCM 이런 건지 모르고 청년들이 좀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모인 그 상황 가운데서 전도지를 조금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잘 사용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힙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힙합을 복음의 전함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 젊은 층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서 선용되어진 것이었죠.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힙합 음악이라 할지라도 같은 마이크라고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힙합과 마이크가 복음 전함에 사용되어질 것이라고는 저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줄 아는 것으로 또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할 줄 아는 것, 제가 좋아하는 그 힙합으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짧지만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도구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무언가, 남들보다 엄청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야만 전도하는 것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노래를 잘해야, 디자인을 잘 할 줄 알아야, 뭐 낯가림이 없이 뭐 담대한 용의 심장을 가져야만, 또 남들보다 뛰어난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지라도 복음 전함의 소명을 갖고 기도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음 전함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노래 잘해서 저렇게 버스킹하면서 전도하고 싶다. 나도 후원금 많이 보내주고 많은 곳에 좀 도움을 주면서 쓰임 받고 싶다.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냥 나만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예능적인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뭐 노래와 춤,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또 나에게 또 어떤 담대한, 어떤 그런 용의 심장 같은 그런 담대함이 있다면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 됩니다. 뭐 사실 노방 전도를 한다는 것이 꼭 담대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낯가림이 심하지만 노방 전도의 자리에 갔을 때는 굉장히 기쁨으로 또 하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또 나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주신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에,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통해 물질을 후원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별거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소한 것이든 무엇이 되었건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이것을 복음 전함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큰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나가며 또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버려야 할 두 가지가 두려움과 전도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도에 열심인 사람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는 특별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전도 못할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또 우리 아빠는 말해봐야 죽어도 교회 안 올 거야. 또 나는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거 잘 못해. 또 친할수록 민망해서 친구한테는 말 못하겠어.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굴 전도해? 사람들이 욕할 거야. 뭐 시간이 안 돼 등등 많은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죠. 또 방법적인 문제를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지를 요즘 누가 받아? 그 전도지 받고 누가 교회 오겠어? 요즘은 전도 안 돼. 아무리 말한다고 올 것 같아. 너무 강압적인 방법은 좋지 않아. 뭐 제대로 된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거 아니면 안 하느니만 못해. 그러한 사탄이 심어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여기고
전도는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안 될 이유,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함의 자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복음 전함의 자리에 동참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때에 맞게 할 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인도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심고 물 주는 자이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면 내가 성령님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우린 그저 열심히 심고 물 주는 복음 전함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최선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화함을 주셔서 인도해 주심으로 열매 맺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 아까 그 설교 제목을 그냥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래 하고 싶었던 제목은 좀 더 센 제목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길거리 전도하는 그 전도 네이밍을 닥치고 전도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었습니다. 사실 닥치다 표준어입니다. 입을 다물다라는 이 표준어입니다. 그 어떤 비속어가 아니라 표준어입니다. 네. 어쨌든 왜 닥치고 전도라고 제가 그렇게 네이밍을 했냐면 제가 항상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제가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발견했거든요. 오늘은 너무 추운데 뭐 추위 잘 타지도 않으면서 오늘 너무 추운데 오늘 너무 더운데 오늘 저녁에는 뭐 아침에 뭐 이렇게 학교 갔다 뭐 했다가 너무 바쁘니까 새벽에 좀 자야 되는데 뭐 내일 설교 있으니까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핑계를 너무 많이 대면서 귀찮으니까 전도의 자리를 피하는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로 전도 활동의 네이밍을 닥치고 전도, 전도 못할 이유와 핑계는 입 다물고 전도해라. 스스로에게 책짓질하는 그런 네이밍으로 지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 못할 이유와 핑계는 조금 내려놓고 열매 맺어주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가면서 전도해야 할 이유들을 마음 가운데 상기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가족, 또 내 친구들, 나의 동료들,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그 한마디 전하면서 전도지를 건네건 뭐 찬양으로 버스킹을 하건 뭐 길거리 간식을 가지고 나가서 또 생필품 같은 것들을 들고 나가서 그것들을 전달해 주면서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를 전달하건 뭐 사형리 전도가 됐건 무엇이 되었건 뭐가 효과적이고 시대가 뭐 어쩌고 이런 것 저런 것들 따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 못하고 미숙해도 괜찮으니까 믿음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다른 누가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 옆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 전할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복음 전함의 사명의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자랑이 되려면 내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내가 먼저 믿은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복음의 메시지 한번 듣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의 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기회조차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 주변을 지나가는 그 선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죽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가자는 한마디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가 아니라, 전도지 한 장 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물 주고 심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어 주시고 광교 꿈의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채워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